대신이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신 후에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을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사 주의 복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27장을 같이 부르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광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시편 교동문 33번 시편 72편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고난을 풀어주며 빈한 자의 자수를 원하며 압박한 자를 거꾸리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그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유욱집사님, 이혜령 원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9월 첫 주 성찬 예식 예배로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또 가을인데 더워서 여름이라고 아직 안 고쳤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위해서 감기가 요즘 유행합니다. 저희 딸을 보니까 목은 아프고 잠기는데 다른 증상이 없는 그런 감기도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손길마다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대로 별빛이 달빛이 되고 달빛이 햇볕이 되는 주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릴 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의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막혀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 부르시고 유영근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영문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참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더위로 숨막히는 한여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에 흔들리고 근심과 염려로 기도보다 걱정이 앞섰던 부분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부분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들 하나님을 자녀로서 그 본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서의 생활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지역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몸된 재단을 허락하셨고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이 지역이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쳐 복음화를 하고 이 지역의 성령이 발원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 구원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또한 이 땅을 이 자리가 모든 사람들이 변화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지역의 사람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의 자리로 자녀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이 나라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고 백성들을, 국민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백성들을 서로 향한 존중을 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유교 모든 분야가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 흔들림 없게 주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그 입정자들 모두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국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나도 무겁고 긴 여름이 이제 막바지에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무더위를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한절기 그들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귀한 30대, 60대, 100대의 결실을 맺는 씨앗으로서 저희들 밭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 심어진 씨앗들이 30대, 60대, 100대의 귀한 열매를 맺히는데 저희들 또한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목사님을 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피곤하고 지친 몸 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PPT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예,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대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저를 따라서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시고 같이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추수의 시간인 줄 압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선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야 하고 공의로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공의로우니 너희도 공의로워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는 어떤 의미의 공의냐라고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기를 아모스 선지자처럼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지난주 잠언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공의로운 삶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론은 공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볼 거라고 하는 것과 또 그로 인해 나의 욕구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피해의식으로 인해 우리는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이것 공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면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볼 것 같아서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또 그 공의로운 삶을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제 생각에 가장 큰 것은 공의로운 삶을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역사 속에서 오히려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산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피해의식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기중심적이고 나의 이익을 쫓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속에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에 대해서는 오히려 별로 생각하지 않는 지금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닌지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가 아니면 탐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온전한 구원, 상을 받는 구원, 칭찬받는 구원을 받고 싶으십니까?
온전한 구원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제가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깊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주일 오전 말씀을 통해 드리는 이 잠언의 말씀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자꾸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어느 때는 부담스럽고 그만 좀 하지 하는 생각을 혹여나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잠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곱씹어 드리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구원, 상받는 구원이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요즘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선인과 악인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는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선인과 악인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한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저는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과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까? 영접합니까? 그것을 떠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분명한 자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답게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하는 삶을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욕은 안 먹이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최소한에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증만 있다라고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이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된 삶을 사는 우리로서 우리 마음 안에 최소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나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말씀은 바로 그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쫓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선한 삶, 즉 공의를 따라 사는 자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사망의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잠언의 말씀에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를 따라 사는 자에게 생명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잠언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탐욕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그 말씀을 공감하고 가끔 듣는 목사님이 있는데 송태근 목사님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본주의로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래전 이야기를 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죠? 그때 이런 이야기를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한참이 지나고까지도 구조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구조 작업을 하는 과정이 방송에 나오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목사님이 버스 뒤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앞에 있던 그 두 명의 어떤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뭐하러 저렇게 구조한다고 돈을 쓰고 힘을 쓰냐고. 그 과정에서 한 분이 살아나오셨대요.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못 하겠는데 그 살아나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하러 살아나왔냐고. 이왕 그렇게 된 거 죽었으면 자식들에게 보상금이라도 받게 하고 남은 자식들 살리면 거기 대부분 매몰되신 분들이 그 식당 지하에서 일하시던 환경미화원 그 주방에서 일하시던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일하는 이런 계급을 나누는 그렇지만 하층에 계신 분들의 거기에 살다 그분들이 매몰됐고 그 중에 한 분이 살아나온 이야기를 듣고 뭐하러 살아남았냐. 죽었으면 남은 자식들은 그 보상금 받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 이야기 어떻게 마음에 이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도 어느 한순간 사람의 목숨을 뭘로 계산해요? 돈으로 계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의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이 더 중요해요. 산업 현장에서 많은 경우는 왜 죽어갑니까? 그 사람의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돈이 더 중요하니까 안전시설을 안 넣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공의로운 의인의 삶은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눌 때에 낭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오히려 부하게 될 수 있고, 어느 때는 과도하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 아낄 때에 오히려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즉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에 자기 자신만 살겠다라고 움켜쥐기만 서로 한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의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원하는 목적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주머니 털어서 쓰라고 하니까 안 쓰니까 돈을 줘서 그것을 쓰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도, 그래서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돈은 돌아야 돈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약하되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와 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무인도에서 우리 이 예배당만한 공간에 5만 원짜리 신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무인도에서 나갈 수도 없고 아무도 여기 앞으로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당에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다고 하면 그 5만 원권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5만 원 갖고는 뭐 하면 딱 좋아요? 불쏘시개 하면 최고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관계 속에서 돈의 가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때 복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고 부유하게 될 수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기근이 들었을 때라든지 이런 때에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먹고 남는 잉여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점 매석 행위를 하지 마.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어떤 물건이 모자라면 저거 사 모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 매점 매석을 해봤자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함께 죽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나면 내가 그것을 모아가지고 누구는 1년 만에 죽고 나는 2년 후에 죽는다라고 하면 그게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뺏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재산을 뺏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시장에 내놓아서 정당한 가격으로 유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건강한 국가는 그러한 매점 매석의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것을 못하게 합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위한 지식인 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물질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때문에 오늘 잠언 11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구하는 사람보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물복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인복을 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이르기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말씀 우리로 기억하고 간직하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한명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